우리가 교회입니다. 예배로 만나니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유명한 지휘자 번스타인이 지휘를 잘하고 있을 때에 한 기자가 물었어요. 지휘자님,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때에 제일 구하기 어려운 연주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번스타인이 대답하기를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2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찾기가 쉬운데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구하기가 그토록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2 바이올린 연주자 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배경이 되어줄 때에 주인공이 드러납니다.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11명의 선수들 참 중요하죠. 사람들은 공격수, 골잡이, 스트라이커에 주목을 하지만 그러나 옆에서 공을 제공해주는 어시스트도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별이 빛나는 것은 밤하늘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밤하늘이 없다면 별의 빛남은 아마 떨어질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므로 주님이 연주하고자 원하는 그런 장대한 오케스트라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위에 맞추어서 복음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모세의 등장은 오늘 우리도 알지만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탁월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눈앞에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력도 대단합니다.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수를 다 연마한 사람입니다.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기세로 등장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우둔하다 할 때에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셨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를 초토화시켰던 그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으로 인하여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전당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그 모세의 탁월한 믿음을 3가지로 성경은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거절할 때를 거절할 줄 알았고 더 좋아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존귀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 보면 모세의 일생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는 전무후무한 선지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평가가 뭡니까? 신명기 34장 10절 후반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던 사람, 이것이 모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모세 인생에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낮도 있었고 밤도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업적도 많았습니다. 고독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모세의 인생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만날 텐데, 여러분 주님 말고, 주님은 우리가 만나니까 천국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주님 다음으로 좀 보고 싶은 얼굴이 누구입니까? 가족일 수 있겠죠? 친구일 수 있겠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먼저 천국 갔을 때에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만나보고 싶은 사람 누구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모세를 좀 만나고 싶어요. 정말 모세의 인생은 성경이 평가하듯이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기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디에 가치를 매길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는 선택한 것을 후회함이 없이 이루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폭풍우를 만날 때에도, 비바람을 만날 때에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과 씨름하고 대면하면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했던 순종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유언 노래입니다. 유언 노래예요. 유언. 모세가 이제 120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를 하는데 유언이 담겨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여기 내 교훈이 누구 교훈일까? 이 내 교훈이라는 이 단어가
라카흐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뜻은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나와있어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모세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모세가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 같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주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연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연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연한 풀과 같은 심령에 물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비가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은 유연한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도는 연한 풀처럼 유연해야 됩니다. 딱딱하면 안 됩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물어보면 기록을 세우고 신기록을 세우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공통적인 거 하나가 몸이 유연하고 힘을 빼고 평상시 연습했던 것처럼 할 때에 기록이 최고로 잘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내기 위해서 본인과의 싸워요. 긴장을 풀고 음악을 들으며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긴장을, 몸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래야 실력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연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유연해져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성품이 온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성격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강직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굉장히 어분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다듬어지고 새로워져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유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3남매예요. 제일 큰형 아론, 그 다음에 누나 미리암이 동생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을 보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비방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비방했다는 이 말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리더십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담아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형과 누나의 비방 앞에 모세가 반응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짧은 한 구절로 모세의 됨됨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실 때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모세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하는 말 앞에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화낼 수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과 시기의 말들 앞에 모세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나타나는 부드러움입니다. 이것을 온유라고 부릅니다. 부드러운 성품.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비방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시기를 시기로 대응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온유한 성품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능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온유함으로 부드러워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작업 앞에 철저하게 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유연해지며 온유해지는 것이 성숙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세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성품이 유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평생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야 될 복음의 씨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연한 풀리에 가는 비 같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교훈이 우리를 향하여서 유연해지라, 좀 더 온유해지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유연해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한 풀리에 가는 비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새로운 성장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성장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가는 비가 나옵니다. 가는 비. 연한 풀리에 가는 비 같다 그랬습니다. 이 가는 비는 가볍고 부드럽게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 비가 연한 풀리에 내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연한 풀은 영양분을 흡수하여 새로운 성장을 경험합니다. 연한 풀이 가볍고 부드러운 비를 맞으면서 뿌리로부터 수분을 흡수하여 새로운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랑비가 내릴 때 잎을 적시고 뿌리에서 습기를 빨아들여 영양분이 될 때 그 나무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는 비는 연한 풀을 자라게 합니다. 성장을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내적 본성에 흡수되도록 해야 됩니다.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없으면 그냥 말씀이 왔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소리 나는 울리는 괭가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부닥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흡수되어져서 우리의 내면의 본성을 깬다는 거예요.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듬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듬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화시켜가는 과정이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드는 복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흡수되어지는 은혜의 단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했던 내면을 새롭게 성장시키는 촉매 역할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새롭게 성장시킵니다. 먼지 풀풀 날리며 사람들을 대했던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장이 멈추어 있다면 다시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편견이나 완고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과 자세로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믿음의 호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팔레스타인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건기 때에는요 동물들이 식물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침 이슬을 그들이 사용합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맺히는 이슬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청중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했다는 겁니다. 빨아들였다는 겁니다.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새롭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의 말씀에 생명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 잘 되겠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가 되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적시는 가랑비가 되어 메마른 영혼을 소성시키는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나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가랑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한 나의 내면을 새롭게 성장시키는 촉진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랑비에 어쩌듯이 주의 말씀에 흠뻑 젖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농사 지은 분들 알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려서 삭이 나요. 자랐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아요. 물을 갖다 댑니다. 당연합니다. 또 뭐 합니까? 촉진제 약을 뿌리잖아요. 비료를 주잖아요. 이유는 빨리 자라라. 그래서 가을에 열매를 다오라고 하는 농부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삭막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다시 일으켜주는 능력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날마다 성장케 하는 영적인 촉진제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흡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한 풀리에 가는 비라고 하는 교훈의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모세가 결과를 보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떤 결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여정 끝에 이제 눈앞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주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신명기 32장, 33장, 34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 속에 부드러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는가 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다듬어져 갑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죽어가던 풀이 가는 비를 맞을 때 다시 힘을 얻어 고개를 드는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험 많죠? 화초를 키우는데 물을 좀 안 줬더니만 화초가 시들시들해요. 물을 갖다 줬더니만 그 물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잎이 다시 바르게 세워지고 꽃을 피우면서 고개를 숙였던 그 잎사귀가 고개를 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실망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은혜의 단비를 맞이하면 용기를 얻어 머리를 들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없이 기진맥진 상태에서 살고 있나요? 다시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실 때에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실망한 사람들이 새로 심어져 힘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는 비의 은혜를 맞이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 축 처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소생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여 반역을 합니다. 왕권을 찬탈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시편 28편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김받고 고난당할 때 그는 이렇게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노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진정한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의지할까요? 오늘 본문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배를 흡입하여 그것을 빨아들여, 그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아멘으로 마음속에 채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힘을 얻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단비가 내릴 때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단비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물 주는 이와 심는 이가 달라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한 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나무를 심고 물을 줍니까? 왜 화초에 물을 줍니까? 왜 농사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어서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습니까? 하나입니다. 가을의 열매를 향한 소망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실까요? 왜 성경을 읽게 할까요? 구원받고 끝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 역할로 감당하여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도 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교훈한 대로 너희가 이런 삶을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결과를 소망하기 때문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전도에만 초점 맞추지 마세요. 나에게도 초점 맞추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성숙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심는 일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겠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영향력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예속시키라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시는 일이 완전합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다고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더 놀랍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만나주신 그분, 우리 인생을 호위하시는 그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연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연한 풀과 같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연한 풀이 비를 맞으며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유연함으로 온유함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는 결과를 소망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생기를 주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